전 세계 목사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87%가 시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5개의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시편 23편에서 92%, 시편 91편에서 86%, 시편 46편에서 78%, 시편 121편에서 73%, 시편 139편에서 69%.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5개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매일 읽는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들이 제 목회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없었다면 목회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마다 이 시편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하필 이 5개 시편일까요? 30년 목회하며 제가 발견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창을 피하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절망의 동굴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5개 시편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있든지 이 시편들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두려움과 싸웁니다. 경제적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잠들려 하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 은퇴 후의 삶, 건강 문제,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둠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을 다윗이 쓴 시기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윗이 평화로운 왕궁에서 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을 때입니다. 왕이었던 그가 맨발로 올리브 산을 넘어가며 백성들의 저주를 들으며 아들에게 쫓기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첫째,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릅니다. 둘째,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늑대가 오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셋째,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둘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시각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양을 골짜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2021년 봄, 김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고, 본인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고 싶었어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본인의 암도 초기여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자만이 아니라 보호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그뿐입니까? 교통사고, 범죄, 질병, 재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되고,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이어지고, 작은 사고도 큰 위험이 됩니다. 밤에 혼자 집을 지킬 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아플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편 1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니. 시편 91편 3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쓰였다고 추정합니다. 3절에 심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전염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서로를 피했고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테르인데 이것은 숨겨진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숨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놀라운 약속.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거주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 즉 정착하다, 머물다를 의미합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위험이 닥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2023년 여름,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장로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시편 91편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리고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을 회복하여 매주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을 외우세요.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시편 91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피난처. 세 번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립니다.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주식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뉴스마다 불안한 소식뿐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어제까지 행복했던 가정이 오늘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건강도, 명예도, 심지어 사람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2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시편 46편 7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시편 46편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시편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대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기원전 701년 산헤립 왕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성 밖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포진해 있고 항복하라는 협박이 들려오고 식량과 물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배당에서 이 시편이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피난처? 무슨 힘?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멸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적군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첫째,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특히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는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셋째,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10절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애쓰고, 너무 많이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끊기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세도 내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은행 빚도 갚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시편 46편 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날부터 매일 새벽 시편 46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왔고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왔고 배달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에는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잡니다. 지금 그 식당은 더욱 번창하고 있고 권사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시편 46편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네 번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벽들. 그럴 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전에는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도 힘들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기도 힘들고 멀리 가기도 힘듭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짐도 영적인 싸움도 인생의 결정들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2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에서 6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도적들이 출몰하고 맹수들이 나타나고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산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변의 높은 산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자는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단어가 이 짧은 시편에 6번이나 반복됩니다. 발이 헛디디지 않게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발이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소서. 하나님, 오늘 제 출입을 지켜주소서.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2022년 가을, 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고 의사들은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루 종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기도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낭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키신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들을 위해 시편 121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의사들도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제대 후 아들이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도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는지 느껴졌어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지금 그 아들은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5번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내 마음 깊은 곳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냥 혼자 견디자.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2에서 3절.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10절.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에서 14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시편 139편은 다윗의 가장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과 다윗, 단 둘만의 친밀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권력 다툼, 아들의 배신, 백성들의 원망.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 1절부터 6절까지 아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길을 아시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7절부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으로 가도 어둠 속에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감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도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숨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아픈 것, 화나는 것, 억울한 것, 원망스러운 것까지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기다리십니다. 둘째, 외로울 때 시편 139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셋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2024년 봄, 최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인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늘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가도 형식적인 것 같고,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외로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로 시편 낭송을 듣다가 시편 139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순간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외로운 나를? 그날 밤 권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숨겨왔던 아픔들, 억눌렀던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원망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날 이후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진실한 대화가 되었고 의무적이던 예배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시편 23편을 100번 읽으면 기도가 응답된대요. 어떤 분들은 시편을 미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시편 91편을 벽에 붙여놓으면 보호받는데요. 어떤 분들은 시편을 감정적으로만 읽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감동받다가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시편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시편은 주문이 아니고 부적이 아니고 단순한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빨리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만으로도 30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무슨 의미인지, 나이가 얼마나 개인적인지, 신의가 현재형인지. 둘째,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를 읽으며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적용하며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고 나서 감동적인 애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매일 한 시편씩 정해서 읽으십시오. 월요일에서 시편 23편, 화요일에서 시편 91편, 수요일에서 시편 46편, 목요일에서 시편 121편, 금요일에서 시편 139편, 토요일에서 다시 시편 23편, 일요일에서 다시 시편 91편. 이렇게 반복하여 읽으면 이 시편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둘째,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귀로 들으면서 읽으면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 소리내어 시편을 읽으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노트에 적으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노트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기도, 결단을 적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만의 영적 일기가 됩니다.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둘째,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시편은 영적 근육을 키워줍니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감정이 치유됩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게 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읽기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시편을 읽어야 해. 안 읽으면 불안해.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시편 읽기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 말씀이 주는 평안, 영혼이 채워지는 만족. 이것이 우리를 시편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너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단 한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시편을 배우고 올바른 읽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시편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확인하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시편 한 구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감고 이 구절을 3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불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하루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아픈 곳이 생기거나 나쁜 소식을 듣거나 사람과 갈등이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을 떠올리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시편 91편을 떠올리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불안한 일이 생기면 시편 46편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시편 121편을 떠올리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시편 139편을 떠올리십시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상황마다 적절한 시편을 적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편이 여러분의 자동 반응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편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4편 8절을 읽으며 잠드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잠드는 것. 이것이 시편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일주일 시편 묵상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 매일 시편 23편만 읽으십시오. 한 주 동안 같은 시편을 매일 읽으면 그 시편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2주차, 매일 시편 91편만 읽으십시오. 3주차, 매일 시편 46편만 읽으십시오. 4주차, 매일 시편 121편만 읽으십시오. 5주차, 매일 시편 139편만 읽으십시오. 5주가 지나면 이 5개 시편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며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시편을 읽으십시오. 아침 식사 전이나 저녁 식사 후 5분만 투자하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 시편 한 편을 읽고 짧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예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로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다면 꼭 시편을 읽어주십시오. 어릴 때 들은 말씀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이 읽어주는 시편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혼자만 시편을 읽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이번 주에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요. 그리고 주중에 만나면 서로 나누십시오.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혼자 묵상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처음 한 달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시편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쉬워집니다. 2달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3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삶이 됩니다. 시편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시편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이 매일 시편을 읽는 이유입니다. 이것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목사님들이 매일 읽는 5개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3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91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46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21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펴십시오.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함께 평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이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십시오. 한 주, 한 달, 1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 시편들로 목회를 지탱해 왔듯이 여러분도 이 시편들로 인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 시편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